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이유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입니다. 내가 어디서 누가 나를 도울 수가 있을까?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2절 보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바로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산을 향해 눈을 들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해 눈을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을 향하여 든다 할 때 이 산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산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산이라는 것은 보호하는 역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나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런 산에서들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슨 산 기도 많이 하는 것이 그 역사적인 유래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그런 개념이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피난처 삼으시고 또 이 시온산 또 호렙산 뭐 이렇게 시내산, 특별히 시내산 호렙산은 같은 개념인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온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성경에 산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 높은 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산지, 높은 산을 가지고 산이라 하고 또 산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르라는 그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높은 산 또는 산지, 그 다음에 야트막한 언덕도 하르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어떤 지명을 할 때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잖아요. 텔아비브 그런데 원래 텔아비브예요. 그 텔이라는 것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명에서 앞에 텔자가 붙는 것은 그 지역은 이제 언덕에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텔아비브 언덕이다 이렇게 해서 텔아비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또 산에 좀 더 이 평지에서 좀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니까 그 산은 큰 기쁨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고 하는 것은 산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게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렇게 산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지킨다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여기 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신다.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또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1편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지키시는 힘이 어떤 것이가 전능한 힘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나 자비를 베푸시는 것에 있으나 또 이런 모든 공의를 베푸시는 이런 모든 것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킨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게 인생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아서 24시간 우리 항상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신다. 또 우리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이 우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편 영어로 right라는 뜻인데 말인데 이 right라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말도 있지만 옳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 되신다. 우리는 주님 옆에서 주님 곁에서 옳은 길,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할 것이다.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서 환난도 명쾌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그 지키신 손길, 또 여기서 내 영혼을 지킨다고 했는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도 마찬가지고 살아있으니 우리가 뇌 활동을 합니다. 뇌 활동을 하니까 우리 생각도 안전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지나치게 분노할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뇌 속에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깊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 분노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안정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분노가 끌어오르고 때로는 깊은 불안감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 이런 내 심령의 약한 부분, 또 내 인지 구조에 어떤 왜곡됨이 있어 자주자주 오해를 하고 또 자주자주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 또 그 속에 우리 영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 세상 참 안전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 볼 때, 우리나라 볼 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터지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될까?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이렇게 주택시장이 불안하다. 이것 불안하다. 저것 불안하다. 세계 전쟁이 그치지 않다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문제가 있다.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 못하면 대만도 그렇지만 거기는 우리 한국은 또 어떨 것인가. 많은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여기 직접적으로 지킨다는 그런 말이 몇 개입니까? 4군데가 있지만은 몇 군데요? 6군데가? 6군데가 있지만은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실족지 않게 이것도 지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도 또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모든 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절망보다는 낙심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 자격이 있고 그럴 요건이 충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은퇴 자금이 있고 모든 걸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일단 들어오던 수입이 딱 끊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근심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고 한 겁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다. 이 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고 따라서 큰 기쁨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그 권능이 임하는 그 산을 향해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사람들은요 관심 있는 곳에 눈이 가게 돼 있거든요. 관심 있는 곳에 내가 믿음에 관심이 있고 신앙생활 성장에 관심이 있으면요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충성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때때로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누가 충성을 하는가? 누가 주의를 할 때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감사함으로 그런 일을 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지키심의 그런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게 게으르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아름다운 열매로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인생을 사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삶을 살아가자.
이건 우리가 관심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면서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나이 먹으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월 지나면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돈을 지키려다 보니까 사람이 멀어졌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베풀 때 많든 적든 내가 누군가의 관심을 가지고 그를 지키는 삶을, 내가 가진 재물 가지고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켜줄 때 그들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는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도울 수 있다, 내가 베풀 수 있다, 내가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은 힘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 누군가를 지키는 삶, 내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지키셨을까? 우리에게도 지키면서 살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이런 이 생명사에게 힘을 다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정당하고 옳은 세상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지키고 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키셨으니 나도 지키겠습니다 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길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전능한 힘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를 왜 지키실까?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 지키실까? 그냥 자녀기 때문에 지키시는가? 아니죠.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래서 여기인대로 출입도 지켜주시고 내 영혼도 지켜주신다.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인생 살아가면서 마음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마음고생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쨌든 건강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평안함이 어디 있을까?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돕듯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지켜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요, 이게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주일에, 주의 봉사일에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 성도들 먹을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에도 우리 성도들도 좀 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오늘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오후 예배 겸해서 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좀 조금 나오셨구나. 제가 생각이 맞았어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오후 예배에 많이 나오셨어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와주시고 지키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내 힘,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성도님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다해서 우리 신앙생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산을 향해 눈을 든다. 우리는 관심 있는 것에 눈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자는 겁니다. 클럽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강남에 가가지고 어느 클럽 꿰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클럽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뷔페 식당 간다. 어디에 눈이 가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는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겠습니다. 다음에 수요일도 금요일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은혜 감사해서 나도 이제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 돌보셔야 되는데 저 하나님의 그 지키시는 손길 안에서 더 강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이건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 강해졌습니다. 하면서 인생을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 그 믿음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눈을 들어서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관심 있게 보게 돼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에 몰입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 이 성경책에 절대 집에서 먼지 쌓이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뒤로 하지 마시고 멀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지키시는 손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최선 다해서 드렸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최선은 우리의 최선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최선은 전능성이라는 겁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그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는 만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오늘 제목대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디가 제가 당번이네요. 힘쓰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신 것 같이 내가 오늘 당번들이 이날에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날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힘이 돼서 보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겠어요? 혹시라도 우리 속에 그런 개념이 없다면 빨리 우리 돌이키셔야 돼요. 첫째,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지키셔야 돼요. 어디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지키셔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힘만 가지고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때 되면 여러분도 힘 빠지는 거 느끼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알잖아요. 지금은 나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 여러분도 어느 날인가는 크게 후회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시고 지키시는 손길을 부음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손길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요 대책이 없어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몇 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를 지키시고 도우셨는데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기도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우림과 둠림 가지고서 이것은 예스냐 노냐 하는 것인데 딱 보니까 예스라고 나왔어요. 했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무당들 내쫓는다고 하다가 그 무당들 변장하고 가서 무당을 찾아가지만 무당 속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키심 받아야 우리 인생에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얼마나 여기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는다. 항상 너를 지켜주신다. 불꽃과 눈으로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위치에 서 계시라는 거예요. 우편에서 그늘 되시지 좌편에서 그늘 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하고 내 눈은 분명히 어떤 관심 있는 곳에 눈을 쏟게 돼 있는데 눈이 가게 돼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눈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눈을 들고 있는가? 혹시 나는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건 아닌가? 제가 몇 주 전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윗은 왜 사랑받았을까? 왕으로서 또 이 모든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나라도 강하게 하고 왕권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에 몰입하다가 혹시라도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거하고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하고 이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더욱더 크게 하고 모든 걸 해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헌금이 필요합니다. 빚도 늘어납니다. 이자가 또 전부 다 높아졌어요. 그런데 오롯이 제 마음속에 짐이 되거든요. 저도 힘들어. 근데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해가지고 내 어떤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들들 볶고 헌금 내라 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헌금 생활이죠. 하나님께 마땅히 감당할 그 일이거든요. 의무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의 납세의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선택사항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앞으로 거기서 계산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힘써 하세요. 힘껏 하세요. 여러분 능력 안에서 힘껏 하세요.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 안 들어도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킴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시겠습니까? 게으른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게으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킴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는 거 힘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경도 많이 보라고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하는 만큼 하나님의 지키심의 그 능력은 더욱더 강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다윗도 그랬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늘 고민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내 고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셨거든요. 여러분들 눈을 들 때, 눈을 들어서 어느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일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합니다. 세상 일도 합니다. 친구도 만나야 돼요. 재미도 맛봐야 돼요. 재미있게 인생 살아야 되죠. 이 가운데서 이 둘을 균형 잡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세상 다 멀리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있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이것도 이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시거든요. 전도서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내와 더불어 내 가족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겁게 인생을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고요. 이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데 고민 좀 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민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철저히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만한 그런 모든 삶을 살지 못하는데, 신앙생활이 그런데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을 생각을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보장에 있는 우리는 힘있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자격,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지키신 손길이 더욱더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내 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자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요. 누군가를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할 말 많은데 왜 불평하는 말 합니까? 누군가의 삶 속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그 도움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지. 그 사람들 비난하고 정지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거든요. 내가 누구를 지켜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지켜주세요. 연약한 자를 지켜주세요. 아직 부족한 자를 지켜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매사에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꼭 믿으셔서 주님을 향해서는 열심,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 꽃 피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요, 한번 자연을 맛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맛보고 싶다고 해도 내가 할 일 놔두고 다 제쳐놓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 시컷 여행만 하고 살고 있다. 좋긴 좋지만 그것이 인생의 다는 아니거든요.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과 내가 세상에 나눠야 될 이 모든 시간에 균형을 잘 잡으셔서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요만큼 드리고 형식자로만 드리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하나님께, 세상에서 쓸 것은 여러분 쓰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사셔서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보장이 있는데 그 지키심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6절 보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때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상 좋은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뭔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한 것을 아는데 내가 네 고통을 왜 모른 척하겠냐.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충성이 있죠. 여러분 봉사 있죠. 여러분 헌신 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적금 이상 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 함께 있어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하지. 도움을 주시지만은 한 번, 두 번이죠. 반복되면 이것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 주셨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겠죠.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셨다. 여러분들 언제까지고 내 인생이 편안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할 때, 힘이 있을 때 주님 잘 섬기셔서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다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가르쳐주는 것이 없다. 신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세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는 것이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리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길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절대로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도 이 나라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한 이 나라는 온전해질 것이다. 항상 소수의 사람들의 역사를 이어갔는데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돼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세계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지켜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면서 인생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시며 늘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성도의 영혼과 육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눈들길로 다짐하고 예배와 기도와 충성하며 나도 누군가를 지켜주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와 새 생명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